오늘은 연합의 자리에 풀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힘을 겨룰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은 힘을 겨룰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이렇게 금요일 날 듣게 되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듣게 되었고, 네,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것도 거의 금요일 예배 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이미지를 제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줄다리기에 힘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힘을 겨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은 힘을 겨룰 때가 아니라 모을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연합의 자리 가운데 풀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줄다리기처럼 힘을 쓰면요, 한쪽은 이깁니다. 그렇지만 한쪽은 어떻게 돼요? 지게 돼요. 그런데 힘을 모으면 모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들을 좀 강하게 부으셨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즉 그분의 임재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즉 그분의 임재의 분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량의 어떤 충만함, 크기의 여러 차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첫 번째는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의 분량의 첫 번째 차원은요,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삶과 내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또한 믿는 자들을 성전과 집으로 삼으셔서 그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에 대한 세 번째 차원은요, 믿는 자들의 연합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네,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또 나눠졌던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어지는 임재가 있는 반면에 두세 사람이라는 공동체, 연합된 관계 안에 풀어지는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수준이 임재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좋은 관계성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풀어지는 임재에는요, 매우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받을 수 없는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 연합의 자리에서 풀어지는 임재 가운데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가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용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 그에게 가면 암나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사실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그 다른 곳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났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행하고 있는 예언적인 어떠한 일들은요, 사울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두세 사람과 같은 연합 안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그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을 수 없던 새로운 종류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고 봐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신약으로 친다면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은 아직 구약의 책을 읽고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해야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평생을 광야에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됐고,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나 환영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항상 민족에게 거부당하고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합 안에서 그들을 선지자로 존중할 때 그들이 대가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상, 즉 은총과 기름 부심을 너희가 동일하게 접붙임 받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하고 원띵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와 연합 가운데 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하나된 관계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된 관계 가운데 세워진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특별히 부흥의 역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골방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함께 일으키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가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연합의 자리에 설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가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토부하다, 좋다라고 얘기하셨죠. 특별히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심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아직 세상에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지어질 때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다, 그리고 심히 좋다라고 그 모든 완성에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담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있는 아담이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와,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걸 행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지 않은 상태를 좋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도록 보내주신 다른 사람, 즉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멘. 네. 저는 조목사님만큼 영성이 안 돼서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를 공을 계속 굴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지 않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에서 측정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의 존재와 질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 사랑하고 봉사단체, NGO 이런 거 다 활동하잖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TV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거의 관람객 수준으로 지금 무슨 어울린 노래 제가 강연 같은 거 하러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고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면 반드시 형제와 자매들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집중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사실은 사역하면서 쉽게 보게 됩니다.
되게 영적인 것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는 흐트러져 있거나, 되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만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어긋남들을 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연합하는 자로 알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풀어내는 것을 더 좋게 바라보십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합쳐 싸운다면 너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힘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적으로 보면은요, 5명이 100을 쫓으면 100명은 몇 명을 쫓아야 돼요? 인서가 5명이 100을 쫓았어. 100명은? 네,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말이 맞다, 인서가. 예. 자, 수학적으로 보면은 5명이 100을 쫓으면 100명은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5명이 100명을 이길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지만 100명은 10,000명을 이길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연합의 관계를 찾고 갈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돌파할 수 있는 것보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돌파 기름 부으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동역자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면 나의 동역자들 언급하죠. 여러분, 여기 동역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수네르고스라는 거예요. 수네르고스. 여기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시너지가 뭔지 아시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더했더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승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동역자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동역자라는요, 단지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승효과, 즉 개별적인 능력의 합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돌파와 승리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떠한 과정을 함께 물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곳에 허락하신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키는 시너지를 내는 존재와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한 번만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1절, 자매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1절에 선하다라는 단어하고 2절에 보배로운 기름에 해당되는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둘 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형제의 연합과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연합과 기름 부으심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앞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리고 또한 토브에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의 연합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연합이야말로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원하세요? 흘러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깊은 차원의 형제와 자매들과 연합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나 형식을 만들기 이전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필요한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저희가 실질적인 성전과 물리적인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배가하는 힘을 모으는 연합의 관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기름이 어디로 흘러가죠? 한 인물이 나오죠. 처음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아론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모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렀던 이 기름 부으심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이 된 거예요. 즉 이제 주님은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흘러내렸던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섬긴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모든 죄를 대표하여서 제물을 잡아서 전가한 다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했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긍휼함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리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나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이 통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처럼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처럼 무언가를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중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요, 그분의 나라의 통치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부르심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심판의 책임자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책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유일한 재판장인 주님만이 그 모든 일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직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뭐예요?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서 제사장과 같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중재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흘러내렸던 기름 부음, 제사장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입술을 닫고 그들을 향한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을 닫자.
그들을 향한 기도의 입술을 열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다루기 전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뭘 다루죠? 대속제물. 그 희생의 제물을 먼저 손을 대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즉, 제사장은요, 먼저 자신이 대표할 사람들의 연약함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을 먼저 다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장의 사역과 그 연합을 풀려면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기 전에 이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먼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죄를 전가할 제물을 먼저 만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집중하고 만짐으로써 그들을 대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이나 부족함 또는 실수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단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고방식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비난과 판단, 험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죽음의 말들은 이 시간 잠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는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들이 충만할지어다. 교회 안에 만연한 가십의 문화는요, 많은 경우에 중보 또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유롭게 출입합니다. 제 눈에 보여. 지훈이 내가 좀 기도해 봤는데 좀 그런 것 같아. 성령님이 좀 그런 분별을 주셨어. 여러분, 때론 그렇지 않아요? 뭐 대놓고 가십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포장하죠. 주님이 보시기에 전도사님 좀 좋은데 요거. 그럼 요점이 뭐예요? 좋은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우리가 은연중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지, 특별히 그걸 뭘로? 이제 영적인 레벨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어떤 걸 쓴다? 분별. 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한 말들을 그렇게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은 서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모아놓으신 거는요, 각자 다른 우리를 모아두신 거는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라는 건요, 절대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공동체래요. 야, 여기저기 웃음소리 동의한다, 맞다. 그분들 21에 혹시 있나요? 네. 공동체 어때? 저도 살아보니까요, 교회 아니면 따로 안 만나고 교회 아니면 따로 밥 안 먹을 스물 사람도 있으시죠? 네.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내가 밖에서 만나서 밥 한 끼도 안 먹을 사람인데 만나게 하신 건 뭐예요? 서로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덮고 믿음이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을 다루기 전에 진리를 먼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입술에서 옳은 사실과 이해관계를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올바른 위치를 벗어나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만약 그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은 연합의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여러분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일어나는 역동적인 증가와 돌파가 제사장의 사역, 즉 제사장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만 이러한 연합의 사역, 마디의 사역, 연결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얼마 있어서, 기름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그 후라이팬에 그 고기 구워 먹고 남겨놓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신선했고 어제는 나에게 돌파와 승리를 가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마치 후라이팬에 남아서 하얗게 굳어져 버린 기름처럼 다음 시즌에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흐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머물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은 이 연합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제사장적인 연합의 사역을 통해 흘러내릴 때 이것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남쪽에 위치한 매우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시온산으로 추정되는 곳 갔을 때 완전 텔레토비 동산 같은 데였잖아요. 네,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 산인가 동산인가 할 정도로. 근데 지금 그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는요, 사실 그 이슬이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시온산까지 절대 못 옵니다. 즉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형제의 연합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두 산 가운데 있는 거리를 연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연결입니다. 즉 이는 서로 다른 모습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칠 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가는 것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연결과 흘러내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두세 사람이 연합할 때는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절대로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종류의 돌파와 응답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아멘. 이거를요,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도시예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그 한 날에 우상 숭배하는 막 그 숭배자들이 막 장사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막 바울 잡으려고 막 공터에 몰려서 막, 그래서 막 은 5만이 막 그 우상을 섬겼던 은 5만이 막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동과 부흥을 겪고 있는 도시 가운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그러한 부흥과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너에게 지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성전기도 3개월 멈추지 않고 하면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자리,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절이 뭐라고 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흘러넘치면 결국 뭐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산에서 시온산이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라는 아론의 수염과 같은 사역 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 일이 지성을 넘어서는 그 영역의 일들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후! 저는 엄청난 개인주의자였고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배경이 뮤지션이고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애 낳고 뭐 결혼하고 지금 좀 이렇게 사람 된 것 같고요. 네. 여기 특별히 저희 뽀글머리 시절부터 초창기를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그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가져가면 시간 아까워서 안 가는 사람이었고, 또 뮤지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통 골방에서 계속 막 몇 시간씩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기본 사고방식이 I don't care였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 야, 나 상관없다. 어딜 가든 난 이런 표현이겠지. 네. 뭐 마이 웨이를 항상 가던 사람이었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자랐다면 부서 이기주의 끝판왕이 제가 아니었을까. 네. 저 웃으신 분 석주영님 다음 주부터 예배팀 그만두는 걸로 제가 이렇게 연합을 또 깨는 어떤 이런 비웃음들은 아까 말했지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기 가십의 문화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25살 때 목사님 만나 사역하고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는 이 시점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홀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연합할 때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는 삶과 사역으로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혼자서 하고 방에서 하고 음식 배달도 혼자서 시켜 먹고 설교도 유튜브로 혼자 보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 그냥 전화하고 싶고 힘들면 밥 먹고 싶은 사람 말고 이방인들 있죠. 내 쟤랑은 절대 밥 못 먹겠다 한 사람하고 밥 먹고 연락하고 연합하게 힘써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차원의 하나님의 돌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 제가 됐으면은요,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명왕가사님. 저희 모든 과거를 아시는 명왕가사님. 네, 아멘이시죠? 제가 명왕가사님 앞에 있으면 제일 작아져요. 청년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저의 엉망인 모습을. 그때 당시에 주희 전도사님이 저희 담당 사역자였고 제가 부교역자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연합 가운데 놀라운 비밀과 기름 부으심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합 가운데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리고 그 복이 결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단순한 물질적인 풍성함이나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 연합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좀 더 넓은 집에 살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좋은 연봉의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지만 이 복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67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텐데 시편 67편 7절입니다. 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 축복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시편 67편인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중산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기 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사역이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연합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그 유언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그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연합되어질 때 세상이 주님을 아는 축복을 맛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믿기로 주님께서 믿기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풀어주고 있는 여정이죠. 작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성전에 불러 모으셨다라면 다음 주에 길갈 기도도 마찬가지고 올 시즌 넘어와서 승부 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개인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으로써 공동체 시즌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주님께서 지금 이 조이풀 가운데 땅끝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축복을 지금 풀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힘을 겨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그 연합의 고리들을 만들어가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5장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예배와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구절들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일제히 소리를 내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일제히가 조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에하드란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과 같이 일치되어져서 그들이 소리를 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향동 성전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와 예배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에하드가 외어서 성전에서 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한 거예요. 오직 에하드의 연합이 소리만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임재가 성전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지는 않겠지만 6장에요. 솔로몬이 축복을 선포해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연합하고 그 자리에 연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시 오면은 그곳에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이 풀어진다고 돼 있죠. 에하드의 노래가 성전 가운데 외쳐지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그 섬기는 자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의 강한 임재가 에하드의 보이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9장으로 가잖아요. 스바 여왕이, 이방 여왕이 주님의 도를 알고자 성전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하드의 소리 가운데 연합 가운데만 풀어질 수 있는 임재가 풀어지자 믿는 자들의 연합이 아니라 뭐예요? 땅 끝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성전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연합의 기름 부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흘러 넘쳐서 세상이 궁금해. 마치 그 스바 여왕처럼, 발음 중요한데 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궁금하여서 구원을 받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에하드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을 때 힘써서 모이고 스몰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즌에 이거는 믿음으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 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팽팽한 힘겨루기의 텐션과 긴장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드럽게 될지어다. 양쪽에서 당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당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즌에 불러야 될 노래가 뭘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은 이제 이 시즌에 여러분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첫 번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이 불렀던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이 시즌에 줄다리기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